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면서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살펴보면 참 오묘하고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좋은 조건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필리핀에서 이루어질 필리핀 선교에 저희들이 주제를 임팩트 앤 리바이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짧은 순간,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 안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 안에 내면이라는 부흥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아주 순간이고 찰나고 우연일 수 있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들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많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선교팀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선교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한 주간 그것도 몇 번 안 되는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복음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다짐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고 물어도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주는 친절과 그냥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아이의 영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은 우리 선교팀들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도구로 기꺼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인 혹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에브레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은 건너편 지역 어디에선가 온 낯선 이민자들, 낯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착민이 아니고 그들이 소유하는 것에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삶의 기반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늘 언제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처럼 그들은 방랑자요, 나그네요, 그리고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그네 된 삶의 고달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져야 될 법적 질서, 그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바로 약자들, 즉 고아와 과부, 종,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공동체가 정성껏 돌보도록 명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약자든 어떤 과부든 고아든 아니면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 자신이 삶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정해진 자신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들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 주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그네 된 삶의 서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광야에 내몰려진 것 같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위로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 노예, 종, 나그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그런 멍에가 덧붙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운명적으로 자신들은 복받을 인생들이 아니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들을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자신들의 경험과 과거의 떠돌이 생활, 이주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삶의 고단함을 알았기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일방적으로 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한 자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약한 자를,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있었던 어떤 감격과 감동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한 고립된 감옥입니다. 제한적인 사람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밖으로 나갈 자유가 없었습니다. 악한 환경이었고 또한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가 로마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생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사명으로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끝날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심장이 너희와 함께하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었을 때 마게도냐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중에 바울을 위해서 정성껏 연보, 즉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람과 그들의 기도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생계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본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잠깐 스쳐가서 세웠던 교회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정성껏 후원하고 나에게 어떤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지를 작은 헌금을 통해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지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이 작은 사랑과 그에게 보냈던 격려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상상할 때마다 그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정 부모, 친정 가족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낸 선교지에 있는 현진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라고 여기지 않도록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친절하며 자기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힘껏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들이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복음의 가치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일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껏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손으로 보여준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접하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할 자들에게 행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애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교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그의 삶의 매일의 삶의 기쁨이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멘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격려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다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심판날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한 임금이 나타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 각각 그들을 구분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위를 따라서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속한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양의 무리로 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대신 반대에 있는 염소편에 구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한 일 가운데서 구분하여 보기를 원하셨던, 찾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해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줄 것을 가르치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셨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